에베소서 1장 시작할 때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오늘 마지막 단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앞으로도 좀 쭉 이어서 가려고 하는 생각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1단락을 한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제가 우리 책 읽는 것과 관련되어서 좀 율법과 은혜, 행위와 은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첫날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마지막 단락 11절부터 14절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선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 우주가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통일되는 것이 있었죠. 이것이 선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선택받고 죄사함, 곧 속량을 받은 사람들을 실제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의 인치 씻는 일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들, 그분 사이에서 있는 구속 언약과 합의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좀 논리적이고 좀 설명적인 조라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으셨던 것이 깊었던가. 그리고 성부로서만이 아닌 성자와 성령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유익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속량과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통일되게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좋은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끝나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실제로 우리에게 실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실현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실 그 믿음, 그 진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연약한 자들이냐 하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품성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금세 넘어지게 됩니다.
금세 넘어지죠.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로 끝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위태위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러한 일과 관련하여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령이 꼭 두 가지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다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놓으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텅 비워놓고 아무리 이게 코로나 시대라지만 여기 칸막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눈을 양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해야 돼서 그래요. 우리 뭐 혜진 자매도 여기 오세요. 이 앞쪽으로.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가운데라도 보면서 이게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화시키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논리를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논리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시키셔서 관심을 가지게 하거나 마음을 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관련돼서 말할 때 혹은 우리의 어떤 진실된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의 이러한 사역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성령이 나한테 꿈속에 와서 나를 확 뒤집어 놓고 막 세상이 뒤집어 보이고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말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모든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쨌든 간에 그 깊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력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도중에 물러서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인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말했냐 하면 만일 우리가 3일이라도 혹은 3년이라도 혹은 그 이상이라도 믿음을 지속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는 필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인내 안에서 도우시는 일을 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칼빈이 쓴 글을 보면 어떨 때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신학책을 쓰는 건지 자기 감상문 적는 건지 모를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믿음이 3일이라도 지속됐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일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문화적 배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펜을 들고 쓰지 않았어요. 구술을 했습니다. 구술하면 옆에 전문적으로 이제 글을 받아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도 보시면 쭉 하다가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쓴다 이런 글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건 진짜 직접 바울이 구술을 하다가 잠깐만 이러면서 해서 자기가 직접 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술을 하고 받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 글을 쓰고 나면 이게 진짜 내가 한 말이 맞아. 이 글은 내 마음 말과 이것이 정확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 다시 말하면 인을 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인장을 찍었습니다. 반지에 인장을 새겨서 반지를 찍던지 아니면 특별한 그 문양이 새겨진 도장으로 그 인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장을 찍어서 이것은 내가 한 말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친다, 인장을 찍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록된 이것이 진짜다,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그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이랑 한번 봤는데 그 영화에 보시면 유다 배너가 나중에 노예에서 그 장군의 아들이 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오잖아요.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그 자기 친구 메사라가 배너한테 막 따진단 말이죠. 어디서 사기치냐고 따진단 말이죠. 그때 배너가 이 타블렛에다가 도장 자기 반지를 탁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찍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치는 것이 되신다. 성령이 그 인장 자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썼습니다. 누가 쓴 것을 증명하는 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장처럼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장이 없으면 이게 지장이라도 찍지 않습니까? 이 지장을 도장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내 몸을 도장으로 거기다 박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마치 도장처럼 스스로를 인장을 찍듯이 찍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인장이 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거짓된 것이 없고 후회함이 없이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보증하고 확증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삼위일체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자신을 도장처럼 찍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논리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논리는 따라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골치 아픈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바람과 파도에 매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닷물에 삼켜질 위험에 처해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런 그런 파도나 그런 풍랑의 대비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위로받고 나의 삶의 가치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자로 여겨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 세상에 내가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러니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바다 한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과 무장도 없이 그런 풍랑에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적이 아무리 강력하고 억세다 할지라도 여기에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약속과 진실과 확실성을 그것이 진짜라고 도장을 찍어 놓았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음에 약속된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는 한 우리는 이 풍랑에 좌절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갑자기 무슨 헐크가 되는 것처럼 막 강하고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끄떡이 없는 그런 강한 마음이 되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속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복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평화가 마치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실지는 몰라도, 그런 삶의 풍랑을 경험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평화, 하나님이 약속한 위로,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들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찾으려고 발버둥 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찰나적이고 한시적인 것에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되듯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 왜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이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빈틈이 없는 확실한 것이라고 도장까지 찍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읽고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악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긴 하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로부터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내 안에 왜 내 안에 평화가 없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품지 못할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좌절과 공포,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악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이것과도 싸우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부인도 뺏겼죠. 뭐 뺏겼다기보다는 뭐 그냥 부인도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였습니다. 국가 단위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람들이 자기 부하였고 자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동굴에서 자는데 다리를 뻗을 수 없다. 불안해서. 내가 이 동굴에서 눈을 감고 자면 내 목이 잘릴까 봐. 나를 너무 잘 아는 내 부하와 친구들이 이 군대 군인들이 내가 어디로 다니고 어디를 피할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해서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동굴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때 아침마다 주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감미로운지를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절박한 속에서 나온 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을 잘 보십시오. 그런 시편 속에서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 살고 싶어서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노릇도 해가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그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하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잠잠히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비참한 시절을 지나가는 다윗이 모든 사람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같은 지금 현실에서 누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네 핫가림이나 잘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니나 잘해 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할 때가 블레셋에서 미친놈처럼 하다가 겨우 탈출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시를 뭐라고 적습니까? 사람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도사리고 있는 이 위협과 이것도 같이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뛰어나고 믿음이 깊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서 그게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인을 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내 마음의 불안과 고통과 환경의 문제, 내 이 죄악의 욕구와 는 무관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도 씨름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풍랑에 집어삼켜지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약속을 확실하게 의지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이 스스로를 도장처럼 인을 치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심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장만 찍었다라는 그런 이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성령의 인치심은 일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치면은 계약금 혹은 보증금 혹은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일종의 담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보증금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도장으로 찍으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증금으로 계약금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앞두고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은 내가 사실 남은 잔금이 많은데 그걸 다 지불한 것처럼 일단은 여겨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 얼마 했어. 그러면 이미 계약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런 실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계약금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기업, 우리가 받을 기업의 계약금으로 스스로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이미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불된 것을 이미 그렇게 여기도록 이 계약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포함된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약속,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 우리의 영원한 복락에 대한 약속들을 지금 소유하도록, 그것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지금 소유하도록 보증금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보증금을 의지해서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나아진 자라고 말했고, 바울 사도는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듭나는 것이 이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말 자체는 결국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을 이게 내 자식인 것을 누가 그보다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보다 더 확실하게 그것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과 그 약속을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자기 자신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믿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사실상 그 유익의 하나님의 모든 유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구원이 틀림없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속과 기업을 완전히 누리는 것까지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의 삶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자신을 도장처럼 찍었고 또한 자신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마음대로 우리를 짓밟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의 유혹과 갈등이 우리를 휘몰아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이 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죄악의 욕구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도살장의 양처럼 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도 있고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막막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치료책도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6절 뒤에 있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말했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 아니라 고통과 곤경과 고통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바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결국은 이 모든 근심과 눈물로부터 나를 씻으시고 말할 수 없는 초장으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를 따라
그것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풍랑을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흔들림 없이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도장으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탐욕에 물들어서 주님을 찾을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난 후에도 예수를 죽일 마음을 가질 만큼 비뚤어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성령께서 도장처럼 이 말이 진실인 것, 변함이 없는 것, 취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인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잠시의 쉼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깨닫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지금도 휘몰아치고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보증보다도 더 강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아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할 만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지목하셔서 이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